오늘 말씀은 여호와의 산으로 가자 이런 주제 말씀인데 바로 이사야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쓰는 글인데 전체적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범죄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겠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혹이나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 외에 일 수가 없다. 그것이 이사야의 총체적인 주제입니다. 이 나라가 이 민족이 참으로 어려울 때가 너무나 많고 우리 심령마다 힘들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한국의 위상이 올라가야 되고 세계 민족이 뛰어난 민족이 되고 선교적인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는데 국내뿐만 아니라 내수 경제도 너무나 어렵고 힘든 환경에 처해 있는 것이 현재 우리 모습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볼 때 우리는 이제 타락하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마는 그런 민족과 똑같다는 걸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을 미스바에로 모이라, 다 모여서 금식하며 기도하자. 그랬을 때 그 분열됐고 때로는 그 사사시대를 지나서 왕정시대를 이끌어가는 그 획기적인 이 분열의 시대, 변화의 시대, 그 어려운 시대에 미스바의 성회를 하나님이 받으셔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큰 축복을 내리시는데 왕을 세우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에 가득하는 은총을 입었던 걸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오늘 세상은 어렵고 힘들지만은 모여 기도하고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지혜가 마지막 52주일 마지막 주일 여러분이 다짐하고 실천하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 잃어버린 믿음을 회복해야만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주는 교훈인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영육간의 아픔을 치료받게 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오면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산은 여기서 뭘 말하냐? 시온산을 말하냐. 시온산. 이 시온산은 뭐냐? 바로 시온산에 있는 산성은 원래 여부수 족속의 요새였지만은 다윗이 그것을 침공을 해서 성을 중축하고 그 성을 뭐냐? 다윗성이라고 명령을 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후에 법궤를 이곳으로 옮겨왔고 솔로몬이 북쪽에 있는 모리아산에 성전을 세운 후에 바로 시온산과 모리아산의 지역을 합해서 시온산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온은 바로 이스라엘의 신앙의 수도로서 예루살렘 전체나 그곳의 주민들을 의미하게 되어 있고 후에는 이스라엘의 전체 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을 비유하는 이름으로 시온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여호와의 산일까? 그러면 원래 이곳은 여러분 아브라함 때부터 제사를 지냈던 산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이 있던 산이었던 것입니다. 이 산은 높은 산도 아닙니다. 경치가 빼어난 산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산으로 올라가지 않고 여기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 비록 별복을 이루면 산세고 높지 않은 산세이고 아름다운 경치는 없지만은 여기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고 여기는 시온이라는 이름으로 명하여 있기 때문에 다 함께 오셔서 예배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왜 그 산을 올라가랄까? 주제죠. 왜 그 산을 올라가랄까? 첫째로 뭐냐면 거기서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쳐 준다는 거죠. 왜 여러분 교회 오라고 그럽니까? 교회 오라고. 이 바쁜데 여러분 왜 교회 오라고? 여기는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성경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을 기도하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온산에 모이라는 것처럼 여러분 교회에 모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이고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절 이하에 보면 마지막 때는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 시온산이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산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 많은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들어서 3절의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산으로 올라가자,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으로 올라가자, 그가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 끝날에 있을 것을 예언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말일이라고 나오죠. 끝날이 언제냐? 바로 마지막 날 말일.
그날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럼 언제가 말일이냐? 바로 오늘 지금이 말일이 될 수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여호와의 산으로 올라가야 된다고 말이에요. 바로 여호와의 산 올라가는 건 뭐냐? 이스라엘로 가는 것이 아니, 여호와의 산이 시온 산을 가리키지만 이건 상징적인 의미고, 여러분 여호와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온다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로 옵니까? 다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러 여러분 시온 산에 갔듯이 우리도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가르쳐 주신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살아갈지를 가르쳐 주신다고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오늘 이상하게 아멘 소리가 시원치 않으네. 좀 그냥 안 돼도 아멘 하면 그것이 내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어떤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예배를 드렸는데 아이가 없는 거야. 아이 나 그렇게 기도했는데 목사님이 아이를 낳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시오. 그러니까 이 며느리는 부끄러워서 참 어찌 내가 아이 낳냐고 대답을 못해.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자꾸 안 하니까 애기 있다 뭐 내라도 했어. 내가 아멘 했답니다. 그래갖고 며느리보다 시어머니가 애를 먼저 낳았답니다. 여러분 아멘하면 축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왜? 여기는 진리를 가르쳐 준 것이야. 진리는 참된 이치를 말하는, 참된 이치로 논쟁을 벌이고 있죠. 성경은 진리를 여러분 교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16장 13절 한번 같이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1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분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걸 가르쳐 주시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어떤 행함을 해야 될지, 내가 어떤 대시를 해야 될지를 여러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 가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집에 가면 어떻게 할까? 내가 사회에서 어떻게, 이걸 누가 가르쳐 주냐? 성령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잘 믿고 교회 열심히 충성과 믿음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탁월한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 허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을 봤을 때 지혜의 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런 어린 나이에 왕이 돼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어찌할 바를 몰랐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다 가지고 아버지 앞에 정성껏 기도를 올렸는데 그 기도가 뭐냐? 1,000마리 소를 잡아서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드렸습니다. 내가 뭘 주기를 원하여 이렇게 귀한 예배를 드리느냐 하고 물어보니까 나는 부도 아니고 오래 사는 수도 아니고 종교의 영광도 아닌 것입니다. 나는 아직 어린 나이라 내가 이 백성을 다스릴 텐데 하나님 나에게 지혜만 주신다면 내가 얼마든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옳다 좋다 하면서 세상에 어느 누구보다 가장 지혜를 누구냐? 솔로몬에 줬어요. 솔로몬의 머리에 지혜를 주니까 못하는 거예요. 없어요.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없어요. 어떤 재판 어떤 것도 여러분 다 판단하고 바른 정치할 수 있는 위대한 능력을 솔로몬에게 본 줄 여러분 잘 알지 않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진리 영이 우리에게 오셔야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성령 우리의 삶을 추정해야 여러분 내가 뭘 먹을 건가, 뭘 마실 건가, 아니면 내일 뭘 말할 건가, 어디 가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진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시작 자기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주의 말씀에 거하면 진리를 알게 된다고 해요.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하고 가는 길이 다 옳다고 생각해요. 이게 여러분 삶의 문제의 가장 비극이에요. 누구든지 내가 옳은 걸 생각해요. 나만 맞다고 생각해요. 내 뜻이 맞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러나 가만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잠언서 14장 12절의 말씀 보면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이다 이 말은.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자기가 생각하기에 옳은 길이라고 생각했다가 그 길이 바로 사망의 길이래. 안타까운 건 여러분 악에게 사는 사람도 자신은 옳은 길로 간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끔찍한 이슈가 되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도, 윤리 도덕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그 사람들도 여러분 어때요?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정치가 그래서 어려워진 거예요. 내 말만 맞다는 것입니다. 온갖 윤리 도덕적으로 큰결이 많고, 그리고 범죄 가득한 그 속에서 여러분 내가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맞는 행동을 따라갔을 때 이 나라가 어려운 나라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성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들은 옳은 길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이런 말 합니까? 기준이 없어서 그러는 것입니다. 자기가 기준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 기준으로 볼 때는 문제가 하나도 없죠. 그러나 이걸 객관적으로 우리 다시 한번 보자고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넓은 운동장에서 줄을 치는데 자기가 아무리 금을 한번 그어볼 때 그분은 여러분 절대로 똑바로 긋지 못해. 근데 자기는 똑바로 긋는다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지나보니까 전부 다 희한하게 오분 들어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전보산대나 나무 하나를 잡고 기준을 딱 잡고 금을 바라보고 줄을 긋고 나간다면 여러분 그 길은 반듯한 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기준이 뭐냐? 바로 성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 사람들은 왕이 없으므로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준이 없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는 망했습니다. 암흑시대라고 그러죠.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준이 없으면 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 우리에게 그 기준을 줬어요. 성경 말씀을 여러분 잘 알죠? 진리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천천히 같이 한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능력을 갖추게 하리 함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는 이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래야 사는 것입니다. 내 영이 살고 육신이 사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도 살고 사회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즉 말씀이 없어서 망한다고 탄식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탄식을 드려야 돼요. 그러므로 오직 내가 사는 길은 뭐냐?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내 뜻이 아니라 주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비전과 꿈을 가지고 나갔을 때 역사가 일어난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일 마지막 때 되면 살로고 모든 민족이 시온으로 나온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 지금이라고 그랬죠. 지금 우리가 살려면, 지금 복을 받으려면, 지금 은혜를 충만하려면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성경 진리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가 다 되기를 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뭐냐? 하나님이 거기서 우리를 진리대로 살게 해주신다. 그런 뜻이죠. 참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알고 있는데 행하지 못하는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말씀을 합니다. 성경을 읽고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어떤 분은 외우기도 하고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씀도 사느냐? 그렇지 못할 때가 사람이니까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정말 훌륭한데 삶이 현장으로 가면 아닌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정말 훌륭한 성도인데 삶이 현장 가면 그게 아니더라 그 말이에요. 나에게도 묻는다면 저 자신부터 자신이 없습니다. 말씀은 많이 아는데 행함이 따르지 못해서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3절의 말씀 보면 우리가 여호와의 산으로 나가며 여호와의 앞으로 나가면 행하게 하신다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어떻게 행하게 하신다 말씀인가? 바로 성경을 보면 사람들이 어떤 일로 달라질 경우 나온 것입니다. 바로 그때가 언제냐? 성령의 역사할 때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성령을 은혜를 받아야 돼요. 사무엘상 16장 6절의 말씀 보면 사울이 기름을 받자 이런 일이 난다고 했죠. 시작.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우리 삶의 변화가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예로 사무엘 11장을 말씀 보면 암몬 왕 나하스가 이스라엘의 야벳 사람을 모두 죽이고자 할 때 모두 두려워 떠는데 그 소식을 들은 사울이 어떤 행동을 취하는지 6절에 나오면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이 영에게 크게 감동되어 그 노가 크게 일어나니라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사울 왕도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니까 감동이 되어 여러분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지금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좌절되고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도 힘을 얻고 주의 권능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변화의 역사가 얼마나 많습니다. 성경을 통해 보면 신약성경의 제자들도 주님의 십자가에 죽자 두려워 숨어 심지어 고향으로 떠나가게 됐습니다. 왜? 자기들도 그렇게 될까 봐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두려워서 말씀을 떠나 다 자기 갈 길로 갔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 다음에 성령을 받으니까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주님이 잡혀가자 너무나 두려워서 주님을 저주하고 나는 주님을 모른다고 3번씩 분명히 부인했으면, 그러나 사도행전 4장 18절 이하에 보면 제사장들은 무리의 베드로와 제자들을 불러서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런 제사장들 무리들이 예수 말하지 말라, 예수 얘기하지 말라,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베드로 요한은 당연히 부정했어요. 사도행전 4장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느니라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뭐냐?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보면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려고 말씀한 이 말씀이 그대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우리 삶의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날마다 성령을 구하며 성령의 내지함을 우리가 느끼며 감동을 받고 나갔을 때 우리 삶의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년의 표를 그렇게 정했습니다. 예수 안에서 성숙되는 성도가 되자, 성장하는 성도가 되자. 어린 아이와 장성한 사람의 생각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자꾸 성장하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이 그날이라고 생각한다면 자꾸 우리는 성장해서 성령의 은혜를 받고 성령을 따라갈 때 성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꾸만 여러분 역으로 끌려가고 자꾸 반대로 가고 천기구천을 간다면 절대로 그 삶은 우리 삶에 성장할 수가 없다는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에도 여호와 영이 임했습니다. 베드로에게도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많이 달라집니다. 그전에는 말만 있었지만 이제는 말과 행동 일치하는 것이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호와의 산으로 올라가는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그러니 우리는 성령 충만을 날마다 구해야 되고 성령께 나와 함께 하시기를 구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구원한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이하 말씀 보면은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구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내 삶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이 성숙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여러분 교회 출석을 열심히 해도 여러분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우리 삶은 정체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령을 얻으면 뭔가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실천하게 되고 행하게 되고 죄를 감당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되고 전도하게 되고 여러분 어려움을 있는 그곳에 내가 들어가서 그 힘을 얻기를 원하고 이런 일들이 뭐냐? 성령의 능력을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으면 가만 보고만 있어요. 넘어질 건가 세워질 건가 자빠질 건가 보고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절대적인 외식적인 신앙이에요. 성령을 받으면 은혜가 충만하며 믿으시면 아멘. 성령 받으면 내가 변화됩니다.
성령과 더면 그 가정이 변화되고 사회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축복들이 역사이라는 겁니다. 요한 예술가가 여러분, 그가 성령을 받고 말씀 전할 때 그 지역은 모든 술집이 다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은혜를 받으니까, 성령의 역사가 아니까.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받은 축복은 뭐냐? 성령 충만을 입고 진리대로 말씀대로 사는 성도가 될 때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이 거기서 우리를 화평케 하신다 말씀했습니다. 오늘 4절을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4절 시작.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산으로 올라오라. 여호와 앞에 나오면 평화가 평안한 삶을 이룰 것이다. 여기서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나체를 만들어. 이 보습이 뭐냐면 칼은 전쟁하는 데 쓰인 도구죠. 보습은 그 나무로 만드는 쟁기 가장 밑에 이 손바닥만한 쇠붙이가 있어요. 그게 바로 보습. 칼을 쳐서 그걸 쳐서 대장강에 맡겨서 뭘 만드냐? 보습을 만드는 거예요. 땅을 일구는 귀한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창을 쳐서 여러분 낫은 잘 알죠? 낫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전쟁과 기근과 온갖 두려움과 이 어려운 상황이 있다면 이 문제를 여러분 어떻게 해결하시냐? 바로 보습을 만들고 낫을 만들어서 국민이 잘 살고 복된 이 나라 이민족을 세우는 역사가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간절하게 원하는 건 뭐냐? 지금 평안이죠. 내 마음이 평안하며 내 인생이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도 환경도 평하지 못하면 여러분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가 다 이 평안을 구할 수 있는 지혜가 일려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 화평이 없어 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심란합니까? 내 삶에 여러분 평안을 잃어보십시오. 내 삶의 자체가 여러분 얼마나 실망합니까? 평안하지 못하면 불편합니다. 힘듭니다. 여러분 건강도 잃게 되는 것이, 그래서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는 평화와 화평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평화와 화평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가? 바로 이 평화는 내 마음을 편하게 먹는다고 평안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좋은 마음을 갖는다고 화평한 마음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잠깐은 여러분 좋은 마음이 되고 내 마음은 때로는 화평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또 다른 어떤 사건 환경을 맞이하면 금방 여러분 불편하고 불안한 마음이 가득 채워지는 것이 우리 삶이기 때문에 끊임없는 화평, 끊임없는 평안이 우리가 올라면 노력이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은혜를 입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다시 말하면 4절 말씀, 여호와 산에 올라가고 여호와 앞에 나오면 여러분 평화가 임하고 화평이 만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화평의 열매는 뭐냐? 바로 성령의 열매죠. 성령의 열매.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이 일을 가장 우선적으로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면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은 너에게 주노니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평안을 너에게 끼치겠다.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고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러분 그 평안이 주인공이에요. 그러므로 예수께 주시니 평안이 임할 때만이 이 세상의 어떤 이런 환경에서 또는 불안한 또 삶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걸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선 이 자리에 화평의 열매가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평안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면 하나님 앞에 나오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기도라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마음에 격동이 오고 불안하고 힘들고
내 심령을 좌정하지 못할 때 우리가 나올 수 있는 지혜는요, 아버지 앞에 올라와서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평안의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이 나라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뉴스를 보고 이렇게 보면은 이 나라가 참 어렵다고 그래. 지금 이 어려움은 이제 시작인 것입니다. 이걸 빨리 해결되고 빨리 극복하려면 우리 민족, 우리 믿음의 자들이 기도하자면 안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잘못 빠져가면 끊임없이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 정치는 계속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정치는 여러분 우리와 전혀 상관이 없는 정치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 가서 손을 잡아야 되고 어디가 뭘 바라야 되겠습니까? 한 사람의 정치, 한 사람의 생각이 이렇게 모든 민족을 바꿔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는 우리는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잘 돼야 되고, 주권구가 잘 돼야 되고, 국무회의가 잘 돼야 되고, 다시 한번 잃어버렸던 그 모든 정치를 회복하고 참으로 우리나라가 선진국의 나라가 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일어나야 돼요. 내 개인, 내 생각, 내 뜻대로만 살다 보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젊은 자녀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보수적인 생각하는 그런 어른들 같은 그런 마음이죠. 젊은 사람들 그게 아니죠. 아니 내가 가는데 내 잘못 사는데 누가 한다고 뭐라고 그래. 누가 나를 돈 줬어, 밥 줬어, 못 줬어.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데. 여러분, 이거 정말 자유스럽지 못한 행동이라고.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는 그 말을 못하는 것입니다. 오리 주님 바라보고 기도한다면 이 나라 이민족을 다시 한번 회복의 능력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75년 전만 해도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북한보다 훨씬 가난했습니다. 훨씬 어려운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전국기를 선포하면서 온 국회의원들은 이제 기도로 국회를 시작합시다 하면서 여러분 장로님 나와서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국회가 여러분 오늘까지 이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기도가 무너졌습니다. 말은 여러분 초창기도에 먼창기도에 만창기도 해봤지만은 여러분 국회 기도가 다 무너졌습니다. 기도한 사람도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한 사람을 여러분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한다면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정치인이 기도한다면 이럴 수가 있겠냐고 말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가치관이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는 회복의 축복을 입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 나라 이민족을 세우셔서 나는 예후가 볼 때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 나라 만세, 얼마나 그 말씀이 요즘 다시금 생각나는 거예요. 이 나라 보호하셔야 돼요. 이 나라 보호 위해서 여러분 이 나라 이민족을 세계 10위국으로 여러분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여러분 몰라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의 기회가 위기를 기회로 생각하고 다시 한번 성도들 다 모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역사가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마지막 주일 예배 조금은 여러분 마음이 심란할지도 모르겠지만은 오늘 목사님 주시는 말씀을 잘 경청하고 다시 한번 여호와의 산으로 올라가야 되겠다. 다시 한번 하나님 바라야 되겠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축복을 보여야 되겠다. 바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통해서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화평을 주게 되고 평안을 주게 되고 좋은 나라, 복된 나라, 이민족이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의 산인 여호와 앞으로 나가서 진리를 배우고 성령에 충만해서 그 힘으로 우리가 있는 곳에서 화평을 만들어내가 나면 우리는 최고의 복을 누리는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